그 신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일 아침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라도 교회와 예배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생업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세상 풍조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파하신 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교회 세우심을 통하여 복음 전파할 때마다 전도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또한 여러 일들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주겠습니다.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인데 1년 365일 가운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있거든요. 이번 주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든지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든지 1년에 한 번쯤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 필사 신청받고요. 다음 주부터 오늘 11시까지 오신 분이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제 1년 안에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농협 신우회에서 진도에서 새벽 3시에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진도 농협에서 만드는 그 농가들이 만드는 무슨 차랬죠? 무슨 차라고 그랬죠? 구기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식사도 제공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 후에 또 일부러 도시락까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따가 예배 다 마친 후에 잠깐 이제 설명 듣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목장별로 같이 모여서 식사 좀 하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되고 그렇게 잠깐 도시락 나누실 때 좀 광고 좀 들으시고 그렇게 좋은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문 14번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3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합니다. 주여 전도 물품을 공급받게 하시더니 전도지도 공급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써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아오니 모든 교우들이 각 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가장 적합한 말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덕동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주일에는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국교회사 처음으로 부활절 행진이 광화문 시청광장에서 전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행사 담당자들에게 창조적이고 탁월한 예술성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뛰어나게 하소서. 죄와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부활절 행진을 통하여 분쟁과 갈등으로 오염된 광화문 일대가 화합과 질서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제를 위해서 주여 네팔의 목회자들이 대종반대법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악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박해를 잘 이겨내고 네팔 전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박용승 선교사님의 건강의 위기를 맞고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라오스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찬송 찬양 부르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이기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눈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소리 나면 예비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주일날 교우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면 좋은가?
저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사도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드릴까요? 한번 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을 수고했을까요? 일하느라 수고하셨죠. 살림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자녀들 돌보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경제활동 하시느라, 걱정하느라고도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걱정들 하시고, 예수님 믿느라고도 수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목적하고 살아가긴 하죠. 근데 과거에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김상용이라는 시인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이 시가 1939년도의 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그야말로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일제시대이고요. 2차 대전이 시작된 무렵입니다. 39년부터 시작했죠. 또 그때부터 징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큰 실수를 저지르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때였습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나라가 없죠. 민족이 갈 길이 없고 그야말로 처참 암울한 그 상황에서 시인이 이렇게 왜 사냥은 웃지요? 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저 전원의 목가 생활을 하면서 땅을 일구고 옥수수를 찌고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왜 믿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평택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송탄에서 했는데요. 그 교회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여쭤봤죠.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도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찾아오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골목골목 깊숙이 들어있어서 잘 안 보이는 곳인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분 말씀이 절에도 가봤고 성당도 가봤답니다. 굿도 많이 했고 교회들도 또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대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하고 감사한 게 아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왜 믿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서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아이히만 재판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하죠. 600만이나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 학살을 위해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스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담당했던 히틀러의 참모가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숨어 들어갔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1961년에 재판을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재판입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되었거든요. 온 기자들이 다 가서 이 아이히만을 재판을 하는데 그때 이 재판 자리에 한 사람이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예엘 데무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지요. 이제 증인으로 참석해서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디무르 씨, 당신이 알고 있고 들었던 아이히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묻자 이 아이히만을 바라보던 디무라는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졸도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보는데 너무도 평범해서요. 저렇게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잔인함과 악랄함과 그야말로 살인의 광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돌아보니까 내 자신에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선량해 보이는데 저 악함이 있다면 내 속에도 이런 악랄함과 잔인함과 악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찔해서 그래서 졸도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사람이 큰 죄인, 작은 죄인, 손가락질하고 따질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늘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은 맞지만 율법의 기준에서는 그러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프리윌이라고 하는데요. 선물로, 프리 기프트,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값진 은혜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의 음성 소리에는 바로 비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은혜가 담겨 있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 앞에서이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때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해당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신의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 절망, 모든 고통이 다 함축되어 있는 상황, 특히 이 마르다는 그 오라비가 죽음을 맞았을 때 여러분 장례식처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 그 앞에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은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나사로는 그 이후에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됐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이 사실을 잘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빨간색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우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메 아포따네 에일스톤 아이오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었습니다. 방언하는 것 같죠? To never not shall die to the age, 이런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죽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아이오나, 이 말이 the age라는 말입니다. 요새 무슨 어떤 차 보니까 아이오닉 이런 차가 있는데 그게 이 온 세계 시간을 함축하는 말이죠. 근데 이 영원을 뜻하는 아이오나를 the age라고 했는데 the age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시간, 온전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시간의 상태, 환경 혹은 인격조차 다 포함된 그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래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환경, 그 상태, 이것이 영원에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칠을 내던 창조, 충만, 다스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함, 영생의 특성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복입니다. 아름답고 충만한 복입니다. 다스림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 우주의 모든 역사가 있죠.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거기에 물고기, 새,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그리고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DH, 그 영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 이전의 상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의 상태예요. 혼돈,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질서의 상태에서 창조를 통하여 질서의 상태로 만들고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했단 말입니다. 공허의 상태였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창세 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어두움만 가득한 곳에서 빛이 주어지고 빛이 비추이며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자연 속에 우주 속에 태동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의 욕망에 인간의 육신의 것에 빠졌을 때에는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 거할 때 질서와 생명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이전의 상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이것은 이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대조해 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생명과 충만한 아름다움과 질서의 다스림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놀라운 은총, 진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생명의 역사를 읽어보실까요?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 은혜입니다. 두 번째, 12가지. 시작.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이스라엘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12가지 그 나무의 이파리들 만국을 치료하는 회복과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태초에 에덴의 창세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온전함의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다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림의 역사. 언젠가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역할,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노릇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성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여러분 복입니까?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간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복이요, 권력이 복이요, 명예가 복이요, 세상 성공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의 복이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 날 얻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날에 이르러 얻을 그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그때는 물론이지만 지금 오늘 이 세상 속에 그 DH, 그 영원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시간, 믿음의 삶으로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십시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명, 풍성한 아름다움, 그리고 다스림, 이것이 이 영혼 속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행동하고 찬미하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고 오늘 교회를 나서고 혹은 오늘 살림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자리매김 하나하나를 생명과 아름다움과 다스림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시온이의 입에 밥 한 술을 넣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라,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참여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줍고 집안 밀린 청소 빨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삶이 바로 나의 믿음 속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참 멀리서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 돕고 나누어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운 마음과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질서들을 이루어가며 이것이 바로 영생에 속한 자로서의 나의 삶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 이 행복 간직하면서 영생에 입대해 사는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2023년 이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또 종료주일 오늘 성찬의 예식과 또 부활주일 향하여 가는 모든 시간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나의 호흡과 나의 삶의 모든 행실, 베품과 나눔과 섬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복이 참으로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리야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김세원 집사님.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눈으로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23년도 종려주일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2000년간) 주님께서 이 제정을 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2000년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하는 거면, 라고 했다면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는 말씀이라 해서 보이는 말씀. 성찬식은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 보이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2000년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살 드리겠습니다. 내 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두 번씩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께 살과 피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16장) 4절 같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지만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다음에는 물질서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가 되고 공허한 세상이 참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둠이 아름다움으로 보게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복을 잘 간직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내 육체, 내 삶 속에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이 시대의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리는 성도 가정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전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김 목사님 축도 한 뇌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생명과 참으로 아름다운 충만함과 또한 이 다스림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